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대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도 이 사랑을 배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랑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반드시 믿음으로 소유하고 받아들여 내 것으로 만들 때 그 사랑이 내게 작품이 되어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은 곧 내게 생명이 됩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실까요? 물어보는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에다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님자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이 한 분 하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시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은 만세 영원 전부터 계셔서 언제까지 계실까? 영원 후까지 계시다. 이 말은 끝없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시작, 이 세상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새 이름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성령 하나님, 다 같이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불려집니다.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이시다. 거룩하신 아들이시다. 거룩하신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분을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자,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라는 말은 한문으로 자리 위자를 써요. 자리. 자, 다시 말해요. 자리. 성부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소리예요. 성자 예수님의 자리가 있다는 소리예요. 성령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자리에 성자 예수님의 자리, 성령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자리가 계시고 성자 예수님으로서의 자리가 있고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할 때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인간의 형용사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크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에 인간의 지식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다시 말해요.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가지라고 하면 좀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네. 자, 어떻게 나누느냐? 첫째, 한 분이신 하나님의 속성, 성부 하나님의 속성, 성자 예수님의 속성, 성령 하나님의 속성. 성부 하나님의 속성의 자리가 있고 성자 예수님의 속성의 자리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속성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위, 성부 하나님의 자리, 첫 번째,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의 자리,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자리. 그래서 이것을 삼위라고 그래요. 일체, 완벽한 하나야. 완벽한 하나. 그래서 하나, 한일자 일체, 완벽한 하나. 자, 부부를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완벽한 한 몸일까? 부부가 완벽한 한 몸일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둘이 아파요 한 몸이 되었다라고 했지만, 뭐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가서 싸우고 그날 와서 이혼 도장 찍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완벽한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분리되고 갈라지는 겁니다. 자,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서 이 속성의 자리가 세 자리이지만 완벽한 하나야. 완벽한 하나라는 말은 분리돼요, 안 돼요? 분리가 안 된다는 소리. 완벽한 하나, 완벽한 하나. 자, 예를 들어 보세요. 나는 나로서 하나예요, 둘이에요? 나는 나로서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지. 근데 자, 여러분 날 보세요. 누구 보고 있어? 나를 보고 있죠? 나를 보고 있어요. 근데 나는 분리가 돼, 안 돼요? 분리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톱 좀 가지고 와봐. 분리시킬 테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나는 하나요. 근데 분리돼, 안 돼? 분리되지. 톱으로 쓰면 목 분리, 팔 분리, 분리가 되지. 어? 분리돼, 안 돼요? 분리가 돼. 자, 내 생각 분리돼, 안 돼? 분리되지. 왜 분리가 돼? 어떤 때는 이 생각 갖다가 아니. 어떤 생각은 맞아. 이 생각이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 하고 갈팡질팡합니까? 생각이 분리돼, 안 돼? 분리되지. 그래서 이걸 생각을 분리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변덕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변덕쟁이지? 생각이 분리되니까 변덕되는 거예요. 생각이 분리되니까. 여러분, 가장 생각이 분리되는 장소가 어디겠어요? 짜장면집이에요. 그래서 뭐 드실래요? 그러면 나는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이거 헷갈려. 이거
자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중국집으로 출발합니다. 차에 앉아서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래서 결정을 해. 내 짬뽕을 국물을 시원하게 먹어야지 하고 딱 결심하고 중국집에 딱 갔는데 짜장면이 땡겨. 그래서 짜장면 시킬까 하다가 사람들 다 짬뽕 시키네. 나 짬뽕 시킬까 하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그럼 짬뽕 시켜야지 했는데 입으로는 짜장면 주세요 그래요. 생각이 분리돼서 그런 거야. 생각이 분리돼서 행동은 분리될까 안 될까? 행동.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삼체래, 이체래, 일체래. 우리는 다체야, 다체. 변덕이 막 이랬다 저랬다 수도 없이 끌었다 식었다 미지근했다 막 다체야. 근데 하나님은 일체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완벽한 한 분이신 거야. 분리되지 않고 생각도 분리되지 않고 뜻도 분리되지 않고 마음도 분리되지 않고 인격도 분리되지 않고 완벽한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자리는 삼위. 자리는 성부 하나님의 자리, 성자 하나님의 자리, 성령 하나님의 자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몇 체야? 일체의 한 딱. 이건 분리될 수 없는 일체예요.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은 뜻이 두 개일까 하나일까? 한 뜻이지. 왜 한 뜻이지? 완전한 일체이기 때문에 한 뜻이야.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겠죠. 그 목적이 하나일까 둘일까 셋일까? 성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 성자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일까 둘일까 셋일까? 목적이 하나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일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자, 그러면 한 뜻이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한 뜻이 뭐냐? 이 한 뜻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시는 그 일이 있고 또 한 뜻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요 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한 뜻이 뭐냐면 이 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들어보십시다.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느낀다고 하세요? 성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느냐? 못 느껴요. 성부 하나님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자, 눈에 볼 수도 없고 내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도 없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냐? 어떻게 함께 하셔? 어떻게 하시느냐 할 때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셔요. 뭘로? 말씀으로 함께 하셔.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렇게 이제 교통할 때, 교제할 때 그냥 사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렇게 인간과 교통하시고 교제하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대? 말씀으로 창조하셨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대.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대요. 둘째 날 지난주가 말이죠. 지난주에 자,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원래 흑암안에다가 어떤 이제 이 작품을 만드셨는데 이 땅이 있었는데 땅이 뭘로 덮여 있대? 수면으로 덮여 있는데 둘째 날 하나님께서 이 물을
물을 둘로 나누셨대. 이 둘을. 저 둘째 날을 보니까 이 물을 둘로 나누셔서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누셨대. 그리고 이 사이를 뭘로 칭하셨대? 궁창이다 이렇게, 또는 하늘이다 이렇게 칭하셨는데, 오늘날 지구과학, 오늘날 이 과학의 용어로는 이것을 대기권의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로 말하고 있어? 하늘 궁창이라고.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들어.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제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 그리고 하와를 지으셨어요. 혼자 독초하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자, 여러분, 철학이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죠. 철학을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철학이 얼마나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욕보이고 이 철학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짓이냐면, 철학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 원래부터 사람은 남자 하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요. 남자 하나밖에 없었는데 남자가 태어났는데 기형아로 태어난 것이 여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요? 그게 철학이에요. 그게 철학이야. 그래서 철학자들을 보면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다 철학자들은 동성애 그렇다면 나 또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왜 그러느냐면, 그래서 기왕에 남자가 여자하고 사느니, 원래 이 기형아잖아. 여자는 철학자 입장에서는 기형아이기 때문에 기형아하고 사느니 차라리 정상적인 사람하고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남자하고 사는 거야. 이런 경우가 어디에서 많아요? 철학에서 많은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다 동성애자입니다. 이런 지식의 기초에 바탕을 두어서 발생된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철학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철학을 곤방대 물고 배려 못 쓰고 되게 고상한 것처럼 여기잖아. 자, 근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처음부터 창조하셨어요.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교제하셔요. 교제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뭘로 교제하셨어요? 뭘로 교제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고, 이제 아담 딱 존재했는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고 계시면 느낄까 안 느낄까? 못 느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이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자, 눈에 안 보이는데 뭐가 들려?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사자 소리를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 참 귓구멍이 막혀도 보통 막힌 게 아니네. 무슨 소리예요? 사자 소리인데 눈에 보여 안 보여? 뭘 안 보여? 보이지. 아니, 보인다고 하세요. 지금 다시 말해요. 넌 아담이야?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다시 물어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도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으셔. 뭐로만 아담에게, 뭐로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교제하셔요? 이 말씀으로만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하고 부르셨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나를 부르네? 예! 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아담은 누구인 줄 아는 거야?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담아, 너 선악과 먹지 마. 뭐 먹지 말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뭘로 가르쳐 줬어요? 글로 가르쳐 줬어? 말씀으로 가르쳐 줬어요? 말씀으로 가르쳐 줬어요. 뭘로 가르쳐 줬어요? 말씀으로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 먹는 순간에 똑같이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어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런데 먹었어.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 사망이 찾아왔어. 육체가 죽으면 육체와 함께 살던 영혼이 육체가 죽으면 어디 가야 돼? 영원한 지옥 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옥 가도록 방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 책임지셔야 돼. 책임을 지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가죽 옷을 해 입히셨어요. 가죽 옷을 해 입히셔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뭘 말하느냐? 죄는 부끄러움을 낳는다는 거야. 죄는 뭘 낳아요? 죄는 부끄러움을 낳는다는 거예요. 죄는 부끄러움. 제가 고등학교 때 3학년 때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데 제가 3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밤 공부를 하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밤 공부를 하고 집으로 와요. 한 7월인가 8월인가 아니 한 6월인가 하여튼 밤 끝나고 풀벌레 소리가 찌르르르 찌르르르 하고 이제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개구리 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친구랑 같이 오는데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 우리 집에 딱 왔어요. 우리 집에 딱 왔는데 그 우리 집에 바로 앞집에 그 밭에 뭐가 있었느냐면 수박이 있었습니다. 수박. 친구가 그래요. 야, 저거 서리하자.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제가 간땡이가 그렇게 부어있지를 않아가지고 나는 그런 걸 못했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고 간땡이는 좀 붙지 않아요. 그래서 수박을 그 친구가 다 밭에 가서 따왔는데 이놈이 스무퉁을 따왔어. 이게 지금 수박 이건 팔아야 되는 수박인데 이놈이 스무퉁을 따왔어요. 나는 간땡이가 안 부어 있어서 밭에 못 들어갔어요. 그냥 밖에만 있었지. 그 친구는 간땡이가 부은 정도가 아니라 멍들어 버렸어 완전히. 그래서 스무퉁을 따왔어요. 그 친구가 깨서 열어보면 설었어. 깨서 열어보면 설었어. 다 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집이면 요 뒤에 조그마한 이제 산이 있는데 그 산에다 갖다 버렸어요. 아침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불러요. 태훈아! 막 노발대발 막 벌써 목소리 들으면 알잖아요. 깜짝 놀라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수박 너 누가 그랬냐고 네가 그랬냐고. 그래서 자취증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 속에 내 속에서 뭐가 일하기 시작했느냐? 엄마 아빠한테 부끄럽기 시작한 거야. 왜 그렇게? 나는 안 땄거든. 친구가 땄지. 그런데 함께 공범이야 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뭐가 느껴져요? 부끄러움이 느껴지더라니까. 부끄러움이 들키는 순간 부끄러움이 느껴지더라니까. 그래서 죄는 뭐를 낳는데? 부끄러움을 낳는데. 죄는 뭘 낳느냐? 부끄러움을 낳는데.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죄가 발견되잖아요. 항상.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벌거벗어.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벌거벗도록 다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웠지만 그건 이제 썩어야 돼. 그건 이제 금방 마르면 이제 금방.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야. 어떤 예언입니까?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서 너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야,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앞으로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하고 글로 가르쳐줬을까? 말씀으로 가르쳐줬을까? 말씀으로 계속 말씀으로 가르쳐주셨어요. 뭘로 가르쳐주셨어요?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주셨어요. 이렇게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속성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할까?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그러므로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준다는 걸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라고 할 때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하느냐? 구약시대라고 그래요. 구약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약자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데 옛구자, 옛날에 했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구약, 옛구자, 약자, 그리고 옛날에 했던 약속.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뭐로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한 시대를 뭐라고 말해요? 구약시대라고 말하는데 그 구약시대에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한 성경을 무슨 성경이라고 할까요? 알면서 대답 안 알려주네. 다시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타락한 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 그냥 내버려 두면 육체는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히 지옥 가야 돼. 고통당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시작.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약속한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그래요? 구약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신 이 말씀을 글로 기록했어. 그렇게 글로 기록한 그 성경을 무슨 성경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을 구약 성경.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주제가 뭐냐면 시작.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시작.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그러므로 너는 나를 믿으라는 소리야. 그래서 구약 성경,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믿었어요?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근데 그걸 믿지 않고 뭘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고 자시고 할 것 있어. 야, 난 하나님을 안 믿고 나는 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섬겼던 신이 있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섬겼던 신이 바알신인데 나는 하나님이 그 자시고 난 그딴 거 몰라. 그거 안 믿고 나는 바알신을 믿을 거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책임 안 져 주셨어요? 책임을 안 져 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책임져 주셨어요? 구약시대 누구를 책임져 주셨어요? 시작.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사람만 책임져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글로 기록한 걸 무슨 성경이라고 한다? 구약 성경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에서부터? 꼭 새가족 교육 같죠? 뭐로 시작하는 거야?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는 구약일까 신약일까? 왜 구약이에요? 왜 창세기가 왜 구약이지? 아니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구약인 거예요. 창세기는 왜 구약이죠?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어. 창세기 다음에 무슨 성경이에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그럼 출애굽기는 구약이요 신약이요? 구약이요. 출애굽기가 왜 구약이죠? 우리 김주섭 어르신 출애굽기가 왜 구약이죠?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약인 거예요. 자, 그렇게다 쭉 창세기 나오고 그 다음 출애굽기 나오고 그 다음 레위기 나오고 민수기 나오고 신명기 나오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쭉 나오다가 이제 이 성경 한 중간 정도 보면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이 나와. 말라기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글을 썼어. 자, 그럼 이 말라기는 신약일까 구약일까요? 구약이에요. 그럼 말라기가 구약이라면 무슨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 말라기에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뭐가 어떤 말씀을 알 수 있어? 어떤 중심?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그리고 구약 성경에 또 하나가 있어.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라고 하는 말씀도 구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라고 하는 죄를 해결해 주는 방법도 어디에 들어있어요? 요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첫째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두 번째 내가 너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그 방법도 성경에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요. 성부 하나님은 무엇로 일하셨어요? 말씀으로 일하셨어. 그 말씀은 첫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런데 두 번째 인간이 죄를 범하고 사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망에 빠진 인간에게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시작.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그리고 죄에 빠진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셨어. 내가 너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아냐? 이렇게 해결해 줄게. 죄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요 세 가지를 믿어야 되는 거야. 첫째, 자, 뭘 믿어야 돼요? 첫째 뭘 믿어야 됩니까?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구나. 두 번째, 이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구나. 세 번째, 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믿어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 이 세 번째, 내가 너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아느냐라고 할 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너를 죄에서 해결해 줄게. 너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뭘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느냐? 메시아라고 이 메시아를 보내 약속하셨는데 이 메시아는 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뭐냐면 너는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래요. 이 약속을 믿었던 민족을 어떤 민족이라고 그래?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이 말씀을 믿은 겁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말은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주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해결해 줄게. 그걸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바꿔 말하면 이것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이 말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자,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다, 또는 구원주다, 이렇게 이 뜻입니다. 구원주. 세상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인,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리스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뜻이요. 너희들을 세상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어떤 하나님이야? 성부 하나님. 그래서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희들은 죄인이야,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죄에서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세 번째, 너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준대? 메시아를 보내준대. 메시아를 보내주겠대. 메시아를. 이렇게 약속한 걸 이렇게 약속한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구약시대라고 하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글로 기록한 걸 무슨 성경이라고 그래요? 구약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성경. 자,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루어 주려면, 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면 아까 누구를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그랬어. 그럼 메시아를 보내서 무슨 일 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그럼 누구를 보내주셔야 돼? 메시아를 보내줘야 돼. 누구를 보내줘야 돼요? 메시아를 누구를 보내줘야 돼?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돼.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구세주 내지는 구원주라는 뜻이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 그래서 세상에서, 멸망할 세상에서, 없어질 세상에서, 사라질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내실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구세주, 구원주라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을 위해서 반드시 누구를 보내주셔야 돼?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돼.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어떻게 보내주셨느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래.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태초에 뭐가 있었대요? 말씀이 계셨대. 근데 이 말씀으로 일하신 분이 누구래요? 성부 하나님이시래. 자, 태초에 뭐가 계셨대요? 이 말씀이 계셨대.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자, 그냥 성경 놔도 여기 화면에 말씀이 뭐가 되었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이 육신은 뭐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부 아버지, 아비부자에 아버지 부자,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이 육신을 보니까 뭐가 있대? 영광이 있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그 육신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보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 그 영광을 보니까 누구의 영광이래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래. 아버지의 독생자, 홀로 독자, 홀로 독자예요. 홀로 독자. 다시 말하면 홀로 독 외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이분을 뭐라고 말하느냐? 독생자 외아들, 성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그럼 성자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 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메시아 구세주, 구원주를 보내주시겠다고 구약성경에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진짜 왔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아들 해서 성자예요. 다시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 성부와 성자는 같은 분이셔. 자, 자리는 성부 하나님의 자리, 성자 예수님의 자리가 따로지만 완벽한 일체, 완벽한 하나라고 그랬어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도 아니라 완벽한 동등한 대등한 입장에서의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일체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버지가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의미를 갖잖아요. 자, 보면 누가 이 사람 보고 너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는 누구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라고 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얼굴이 있죠. 말투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막 그런 막 똑같은, 그걸 보고 누가 아들이라고 안 해도 알잖아.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그냥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하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이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독생자래, 아버지의 독생자래. 그래서 이분을 거룩하신 아들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이름.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제 메시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말은 뭐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구세주, 구원주라는 말인데, 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님, 자, 이 이름,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독생자, 성자이신 이 독생자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어떻게 붙여주셨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시작. 자, 전부 다 찾아서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이렇게 독생자라 오신 그 분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어떤 이름으로 붙여주셨대요?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대.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래요?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뜻이네? 어디에서 정하신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시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의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야. 그 예수의 이름은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러 오셨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예를 들어 보세요. 주희야, 이리 나와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제 얘가 10억이다. 10억이야. 10억짜리 금괴야. 10억짜리 금괴. 이건 내 건데 내가 훔쳐갔어. 내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졸다가 이제 무아지경 상태 했을 때 훔쳐갔어. 훔쳐갔어. 이게 가만 있어봐도 이게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디 갔지? 응? 어디 갔지? 응? 없는데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아무리 찾아도 없다가 보니까 인연이 가져간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반드시 죗값을 물어야 된다 이 말. 반드시 죗값을 물어서 내가 얼마짜리라고 그랬지? 10억짜리, 100억짜리라고 하자. 1조라고 하자 그냥. 1조인데 그거 뺏기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겠죠. 경찰에. 근데 얘가 1조 원을 훔쳐도 다 그냥 낭비해버렸네. 낭비해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얘는 어디 가야 돼? 1조 원 훔쳐서 내가 경찰에 고소 신고했어요. 이제 감옥 가서 1조 원 훔쳤으니 내 생각에는 아마 무기징역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 그지? 너 어떻게 법 공부 많이 했나 보다. 자, 법대 나왔어? 자, 무기징역을 언도받았다고 해보십시다. 아니면 내지는 이제 사형 연도를 받았다. 김효중 집사님이 딸내미가 지금 감옥 가서 무기징역 내지는 막 사형을 받게 됐다고 막 너무 이거 내 딸 살려야 된다고, 내 딸 살려야 된다고, 내 딸 살려야 된다고. 아니 살려야 될 아버지가 가만히 앉아 있으니 이거 도대체 살아나겠습니까? 나오셔야지. 그리고 아까 얼마 훔쳤지? 1조 훔쳐서. 그래서 이제 2조 원을 가지고 와서 이제 1조예요. 2조 원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와서 이제 죄송합니다. 내 딸년이 못된 짓을 했는데요. 이거 1조는요. 내 딸년이 훔쳐간 돈이고요. 이거는 1조는 이게 위자료입니다. 이거 위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1조는 혹시라도 이 딸년이 좀 이렇게 뭔가 모자라 가지고요. 좀 들떨어져서 이 딸년이.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또 이제 우리 이제 나보고 뭐라고 할까? 우리 선생님께서 혹시라도 내 딸년이 얼쩡얼쩡 거리다가 혹시 우리 선생님의 돈을 또 훔치면 혹시 봐주세요. 1조 원을 받고 미리 받으시고 훔쳐도 그냥 봐주세요. 라고 해서 3조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3조 원을 가지고 내가 덜썩 받고 알았습니다. 그 순간에 얘는 어떻게 돼요? 자유하고 풀려나야 되는 거예요. 가 이제. 이상하게 3개를 받았는데 이상하게 하나를 손해로 본 것 같네. 이상하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유해졌다 이 말이에요. 야, 이와 똑같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대? 사망하게 되었대. 죽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아까 말했어요. 자, 일부 예배 때 얘기했구나. 말씀은 전혀 죄가 없습니다. 말씀은 죄가 없는 의로 충만, 100% 의야. 죄가 없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독생자가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이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예요? 죄가 조금도 없는 그분이 인간의 인간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대신 죽어주셔서 사망을 갚아주셨어. 사망만 갚았습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 자, 1조 원 훔친 거 갚았어요. 위자료 갚았어요. 앞으로 혹시 얘가 훔쳐도 봐주세요 하고 1조 원을 더 이렇게 얹어서 갚았어. 그러면 죄를 혹시 이제 나한테 얼쩡하다가 1,000만 원 딱 훔쳤네? 그러면 쟤는 아까 받았잖아. 각서까지 쓰고 이제 받았어요. 내가 3조 받았잖아. 혹시 1,000만 원 훔쳐도 쟤는 감옥 가야 안 가요? 자유한 거야. 이미 아까 3조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이와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자, 첫째, 과거에 범한 죄를 예수님의 사망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어떤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가 없어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어떤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과거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금 죄를 범해도 그 위자료를 죄를 범해도 아까 얘기 미리 받으셨잖아요. 미리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죄도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미래의 범한 죄는 역시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의 죄도 해결받고 지금의 죄도 해결받고 앞으로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라고 하는 신분으로 오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오셔서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정하신 뜻을 그대로 재현했다 해서 그분을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뭐다?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육신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 인간의 육체와 다른 육체예요.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육체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뭐가 된 거예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이게 이루어져서 죄를 해결받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구약시대가 이제 끝나고 누가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자,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도 이 소식을 알려주는 자가 없으면 믿겠어, 안 믿겠어? 안 믿지. 알려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야 돼. 알려주셔야 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아니면 전지해요? 한계가 있지. 아까 봐요. 205장 우리가 한두 번 불렀어? 예수 앞에 나오면 한두 번, 너 이거 몇 번 쳐봤어? 205장 많이 쳐봤지? 많이 쳐봤는데 왜 그 머리 갖다가 그 기억도 못하고 넌 무엇으로 달고 다녀? 집에다 놔두고 다녀. 그냥 무거운데. 너 머리가 몇 킬로인지 알아? 5킬로 정도 된대. 무거운데 무엇으로 들고 다녀? 이게 머리가 참, 이게 참, 자, 내 머리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 나는 머리가 좀 크니까. 집사님 머리가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큰 편인데 좀 머리가 크니까 좀 기억력이 좋거나 전지하진 않을까요? 아,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상관없네요. 머리가 크나 작으나 다 무식한가 보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는 깨닫지를 못해. 가르쳐 주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는 분이셔야 돼. 그러면 누가 알려줘야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주야, 이리 와봐. 자, 잘 들어. 목사님이 이 참 똑똑한 머리로 가르쳐 줄 테니까 너 잘 들어야 돼. 잘 들어. 자, 1 더하기 1은 2야. 자, 1 더하기 2는 3이야. 1 더하기 3은 4다. 자, 가르쳐 줬어. 풀어봐. 야, 1 더하기 1은, 야, 왜 이러냐 얘는? 자, 잘했어요. 잘했어. 얘가 몰라서 틀린 게 아니에요. 앞에 나오면 다 긴장하지. 여기 김유준 집사님 나와서 풀라고 해보셔요. 여긴 뭐 그냥 쓰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딸 편 들어주느라고 고개를 끄다 그래. 자, 또 가리 잘 들어. 잘 들어. 자, 2 곱하기 3은 10이야. 응? 2 곱하기 3은 10이야. 3 곱하기 6은
100이야. 7 곱하기 또 여기 믿는 사람이 있으려나 또 여기? 7 곱하기 이제 8은 여긴 200이야. 가르쳐줬다고 해보셔요.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사람의 머리는 바르게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틀리게 가르쳐주면서 이것이 맞는 줄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 다시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내 딴에는 옳은 줄 알아. 이거 맞다. 이게 맞다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서 보니까 내가 틀렸네 하고 깨달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람의 머리가 완벽해? 전지해? 아니요, 무식해.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쳐다봐가면서 자기 머리 두들겨 하면서 이 머리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용하다. 이 머리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용하지. 얘기 좀 해봐요. 옆 사람에게. 집사님 머리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온 게 용하죠. 신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머리 가지고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 보세요. 왜 이거 성령은 왜 지우셨대 도대체. 성령은 왜 지웠어. 저러니 머리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는. 자, 성령. 자, 내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니까. 2000년 전에. 자, 내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이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 알려줘야 되잖아. 믿게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것을 그냥 사람에게만 전부 다 사람에게만 다 맡겨봐. 사람에게만 맡기면 사람이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어? 왜 못하죠? 강정숙 집사님 왜 못하지? 만약에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정숙 집사님에게만 맡겨줬다고 해보셔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왜 못해요?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맞아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의 사망으로 해결해 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 성령께서 이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제 오늘 얘기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보십시다. 오늘 얘기 한번 오늘 성경 읽은 거 고린도전서 12장에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여기 보세요. 여기 어떤 영이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래. 하나님의 영. 성부는 말씀으로 일하셔요. 성자는 육신으로 일하셨어. 자, 성부는 뭘로 일하셨어요? 말씀으로. 성자는 육신으로 말씀을 이루셨어요. 육신으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그러므로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의 죄를 해결해 줄 텐데 너는 이것을 믿어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일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일하신 것을 성자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예요. 그래서 다시 성부는 말씀으로 일하시고 성자는 육신으로 일하시고 성령은 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은 말씀하지 않으면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육신은 지금 우리가 보아요, 못 보여? 볼 수 있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건 이분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 올리셨어요. 올라가셨어요. 영은 느낄까 안 느낄까? 영은 느낄 수가 있어요. 영은 느낄 수가 있어요. 영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느끼고 나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불신자에게?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느끼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누구겠어요? 성령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대. 성령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대.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하셔야 고백할 수가 있대요. 자, 오늘 또 이제 또 뒤에 가서 보십시다. 성령으로 믿음을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죠. 고린도서 12장에 몇 절이요? 8절인가? 자, 9절 보십시다. 9절 시작.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자, 믿음은 나 혼자 내가 믿는다고, 내가 믿는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래? 성령 하나님이시래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게.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은 누구를 보내주셔?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이름을 붙였어. 하나님이 뭐라고 붙여드렸어요? 예수라고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메시아라고 말해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신약 성경이 거의가 다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이때는 무엇로 일하셨대? 말씀으로 일하셨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뭘로 일하셨어요? 육신으로 일하셨어. 그런데 그 육신을 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다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성령을 또 지우셨. 내가 지웠나 이거? 예? 내가 지웠어요? 내가 지웠어요? 내가 지운 거예요? 나도 이렇게 참 머리가 들떠서 그런 거 이게. 내가 머리 같았으면 안 지웠을 텐데. 내가 지웠냐? 나 누명 씌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성령이 아니면 나 누명 씌우는 거 아니야? 의심도 해. 성령이 이어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들 떨어진 거를 들어 올리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뭘로 일하시느냐? 영으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일하셔. 우리 인간에게도 영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영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죄의 저촉을 받지 않아. 이제는 누가 일하시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너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 메시아야. 그 메시아는 예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 죄가 없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너 이걸 믿어야 너 죄를 해결받을 수 있어 라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게 하신대? 예수를 너의 영혼의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대. 누가 하신대? 이런 일을 성령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셔, 인간이야, 짐승이에요. 성령은 거룩하신 영,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시고 말씀대로 선포하시는데 누구를 증거하시겠어요?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셔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누구를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내 안에 가지고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령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도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성령 받으면 2000년 전의 사건이 믿어지고 구원받고,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도 그대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죄도 해결하고.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성령 강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말이에요. 강림 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1년에 한 번씩 성령 강림절을 지키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다른 때도 그런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만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신 분이에요. 한 분이신데 이렇게 하시는 일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뭘로 일하셨어요? 말씀으로 일하셨대요. 성자는 뭘로 일하셨대요? 성자 하나님은 뭘로 일하셨대요? 육신으로 일하셨대요. 그 육신으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속성을 그대로 재현하시는 분이다라고 해서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뭘 보내주셨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 예수님을 제대로 진짜로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합심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사모하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성령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신앙생활 방해자 원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불신앙으로 바꾸려고 수작을 부리는 너 악한 원수야.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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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 꼭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 이 종을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